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강의 53번째, 53번째 시간인데요.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이 마가복음 강의 설교 예배가 이제 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꾸 다음 성경은 뭘 할 것이냐, 이것저것 해달라 청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서신서 쪽, 이제 바울 서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시 구약으로 한번 갈 수도 있는데요. 한번 좀 기도하고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 보면 13장에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람과 롯이에요. 아브람은 이미 애굽에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가 애굽에 가서 큰 코를 다치죠. 그 이후에 그는 믿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롯도 양과 장막이 많고 또 아브람도 너무 많아서 이 좁은 땅에서 자꾸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브람은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양보를 합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롯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은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해서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멸망할 땅이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지요. 현실은 믿음을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현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롯과 관련된 농담 하나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의 치맛자락 붙들고 억지로 교회 오는 그런 남자였는데요. 오늘 열심히 그분도 신실하게 또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푹 주무시고 계셨어요. 히타도 따뜻하고 의자도 편안해서 잠자기 참 좋아서 잠을 자러 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로또 얘기를 하시는데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읽으신 본문이 창세기 13장 5절 아브람 일행 로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또인데 로또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짜다께서 여보 성경에 로또가 나와? 아내분이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역시 당신은 나의 로또야. 기분이 좋아진 남편은 으쓱해서 그래 당신이 나랑 결혼하라는 끝내주게 했지. 근데 내가 어떤 면에서 당신의 로또야? 그렇게 으쓱해서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와 하나도 안 맞으니까 로또지. 그렇게 얘기했다. 로또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당신이 한 개도 나랑 맞지 않으니까 로또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농담의 원작자는 우리 이웃에 있는 저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로또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롯이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 아내분들이 종종 이거 쓰실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로또야. 나랑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절대 안 맞아. 그래서 로또라고. 네. 웃으셔도 됩니다. 웃으셔도 돼요. 여러분 얼굴들이 굉장히 지금 무덤에서 오신 분들 같은 얼굴들이 조금 있으셔서 제가 웃으라고 이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믿음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현실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최악의 안식일을 보낸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실제적인 삶의 교훈으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실 때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말씀 나눌 텐데요. 현실에 압도당한 믿음과 현실을 압도하는 믿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현실에 압도당한 믿음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절 말씀은 안식일이 지남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이 안식일은 그동안 이 세 여인이 지냈던 안식일 중에 최악의 안식일이었어요.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마음도 산만하고 표정도 어둡고 무슨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냈는지 몰랐을 그런 최악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토록 바라고 사모하고 삶의 소망으로 여겼던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무덤에 계시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오늘 안식일을, 오늘 이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7 귀신 들렸던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 당시 최고의 광녀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 귀신을 내쫓고 치유받아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처럼 뜨거운 간증이 있어야 예수님을 끝까지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되겠죠. 또 한 분은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입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분들이 이 세 분이 한 일이 뭐였죠? 안식일이 끝나자 향품을 사두는 일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 전했듯이 안식일은 전날 저녁 시작해서 당일 저녁에 끝나는 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일 안식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에 저녁에 쇼핑을 할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 갈등이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많은 재정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무 촉박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치러야 됐기 때문에 미처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향품을 바르는 일이었어요. 향품을 발라서 방부 처리를 하고 부패가 되더라도 최대한 이제 그 냄새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매우 비싼 향품을 발라서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의 장례 습관이었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47절 지난주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하러 그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오늘 향품을 사고 아침에 가는 것이죠. 자, 모든 여인들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요, 남성에 비해서, 대략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은 굉장히 꼼꼼함과 나름 꼭 거쳐야만 되는 절차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서 이미 그 장례가 끝난 수습이 끝나서 세마포에 쌓아놓은 그 시신에게 다시 풀러서 향품을 바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 세 여인은 반드시 예수님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 향품 바르는 절차가 생략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같은 곳을 가도 그냥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거실에서도 잘 자고 때로는 그냥 2박 3일 동안 목욕도 안 하고 지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경우는 굉장히 잘 씻어야 하고요. 중고등학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숙소가 이불이 더럽고 막 씻기가 불편하면 수련회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만큼 씻고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여성들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향품을 안 바르셨다는 것은 이 여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안 바를 수는 없다. 꼭 발라드려야 된다.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여인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죠?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 어떤 루틴이 있다고 한다면
잘 바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들, 이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도 해가 아직 돋기도 전에 이 미명에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요. 무덤으로.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 현실, 막을 수 없는 현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덤에 가긴 갔는데 큰 돌이 있는 거예요. 큰 돌. 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의 크기가 부자라서 워낙에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정 여럿이 붙어도 겨우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여인들 3명이서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립니까? 자, 그 여인들이 새벽 일찍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가기는 가지만, 가면서 길에서 나눴던 대화가 여러분이 읽으신 3절 대화예요. 무슨 대화죠? 어떡하지? 그 돌 무지하게 크던데 그거 누가 굴려주지? 부탁할 사람도 없을 텐데 새벽이라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남성들의 중요한 역할은 무거운 거 들어주는 역할이겠구나, 안 따지는 병 같은 거 따주는 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너무나도 꼼꼼하고 현실적인 여성분들이 잘 챙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역할은 반대일 수도 있으니 지나치게 일반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사는 일, 그리고 바르는 일, 큰 돌을 옮기는 일, 누군가는 꼭 해야만 되는 현실이지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죠? 여인들은 의리도 있었어요. 믿음의 의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향품을 못 발랐다는 거, 너무너무 속이 상했잖아요. 예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성실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부족해 보이는 한 가지가 보여요. 그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믿음이냐면 오늘 이 여인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향품 소용없죠. 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깟 돌 때문에 문제가 될 뿐입니까? 자, 뭐예요? 너무 현실적인 파악, 대처 능력, 실행 능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남성과 여성이 현실적일 수 있지만 오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서 제가 설교했을 때 시몬의 집, 문둥병자 시몬의 집, 성경에는 이제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본문 함께 읽습니다. 14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향유를 받으셨어요. 장례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그날 아리마대 요셉이 향품 바르는 것을 못한 것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봐요. 이미 받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내가 죽겠지만, 내침을 당하겠지만 이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인들은 제자들, 또 다 관계가 있고 가족 관계로 묶여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에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마가복음 14장 27, 28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여인들은 그래도 믿음이 없지는 않았다고 봐요. 예수님을 멀찌감치 그래도 봤고요. 그 예수님께 믿음 있다고 칭찬받고 큰 소리 빵빵 쳤던 남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왜 이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움직였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곁에서 십자가의 현실을 본 거잖아요. 십자가 현실 뭐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다시는 살지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치와 조롱, 이 현장이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압도적인 예수의 마지막 장면이, 그리고 예수님의 소천 장면이 이들에게 현실로 다가온 거죠. 예,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저는 우리 삶의 모든 십자가가 다 이렇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이 십자가가 오잖아요. 그냥 믿음이 싹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고 현실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제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 십자가 앞에, 어쩔 수 없는 십자가 앞에, 또 큰 돌 앞에 여러분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이 믿음을 압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누군가가 떠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믿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 믿음을 현실이 압도해버린 거잖아요. 죽음의 현실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향품을 바르지 못한 현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굴리지 못할 것 같은 큰 돌 때문에 더군다나 이들은 더 많이 압도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없고 냉혹한 현실의 인식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나요? 그럴 수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모든 신학생의 책에는 꼭 한 권, 서재에는 한 권 있다는 영국의 강해 설교자 목사님이시죠. 저희 목장에 한 부부가 계시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서로 교독하시는 놀라운 부부가 계십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서로 지금 당신 얘기한다고 막 이렇게 치고 계시는데, 로이드 존슨을 읽어줘야 교인이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저도 신학생 시절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참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그 영적 침체라는 책을 제가 펼쳐봤어요. 8장에 감정이라는 장이 있어요. 현실에 압도된 감정이죠. 그 장을 다루는 내용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읽어 주실 겁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 주실 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읽어 주세요. 우리의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에 의하여 지배당할 위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기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감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며 그것과 같이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기질은 분명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타락의 결과와 죄의 결과로 인해 인간의 기질과 감정은 정의치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자리에 붙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사이지만 하나님께 지배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질은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네.
이게 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들이 참 좋은 내용인데 워낙 오래전에 번역이 돼서 한글을 읽고 있는데도 영어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번역이 오래돼가지고요. 근데 이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감정과 기질, 능력을 주셨어요. 현실 어떤 파악 능력을.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경우 그 감정과 기질이 정의치를 벗어나서 그것이 늘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앞서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렵지만 이제 쉬운 얘기는 그건데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 인식이 없고 현실 인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또 없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 인식과 균형을 잡아서 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의 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여인들의 경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통을 봤어요. 너무 참혹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압도당한 거죠.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도무지 그 현실 내가 객관적으로 인식해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도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 인식과 믿음은 우리가 서로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만 그 객관적인 인식 때문에 믿음이 압도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기 여성의 얘기라고 해서 내 얘기 아니야라는 남성 그렇게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혹시 만약에 이 본문에 나온 여성과 같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 믿음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굴리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의 큰 돌이 무엇일까요? 네, 이 돌만 딱 보면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믿음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밖에 없으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우리가 중보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현실을 압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여인들이 새벽에 이제 동이 틀락말락하는 그 미명에 찾아갔잖아요. 자,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무덤으로 딱 가는 게 웬일입니까? 고개를 들어 딱 보니까 무덤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굴러가져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떻게 했을까? 향품 발라야 되는데 오직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혹시 없어졌기나 할까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박인 것은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새벽에? 저는 여기를 보면서 참 어머니들은 위대하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덤이라도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 여기 남성들이 안 들어가는 건 너무 진리입니다.
이 무덤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무덤이 아마도 스케일이 좀 커서 아마 아리마대 요셉의 재력으로 봤을 때는 시신 몇 구 정도 안치할 수 있을 쪽에 그 큰 돌이니까요. 그러니까 무덤 위치는 여인들이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 위치까지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찾는데 보십시오.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 어슴푸레한데 무덤 안은 어땠을까요? 더 어두웠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핸드폰 플래시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더듬더듬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간이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딱 들어갔는데 저쪽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딱 앉아 있는 거죠. 야, 여러분 이 청년 누구였을까요? 아둘람교회 오군이었을까요? 김군이었을까요? 네?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이 천사가 하나만 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놀라지 말라. 아니, 놀라게 해놓고 놀라지 말라. 예? 이게 진짜 하나만한 얘기죠. 여러분 그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 보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뭐라 기록한 줄 아십니까? 거기서 흰옷 입은 청년을 무덤 안에서 보고 이 여인들이 방불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완전 심장마비 오는 거죠. 숨이 안 쉬어져요. 공황장애 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막 너무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같은 경우 또 누가복음은 이 천사가 2명이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근데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거기에 천사가 있었다는 것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오늘 이 부활의 본문을 다루는 이때에 부활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활은 믿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종교학적으로 살짝 제가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만 부활의 교리를 믿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상 모든 종교들은요 그냥 크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도덕적인 개인적인 도덕성과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죠. 네가 열심히 조심하고 진리를 찾아라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아니다, 너 못 찾는다. 너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이걸 이제 계시 종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부활은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계속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 이건 기독교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셨잖아요.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구약의 성전 제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어때요? 동물 제사를 드리면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를 드리면 그 제물은 죽고 끝나죠.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가 끝나고 새로운 예배의 시대, 산제사의 시대가 오는 것은 예수께서 어린 양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전 구약 시대의 예배와는 다른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그냥 죽고 끝나셨다면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소중한 진리입니다. 난데없이 1월 달에 부활 찬송 부르니까 어색하긴 하지만 오늘 주님 부활하신 그런 본문을 다루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경험하게 하신 부활의 경험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이요 그래도 믿음이 있고 의리가 있어가지고 그 현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천사들을 경험하잖아요. 예, 천사를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품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꾸준한 성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가서 천사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설명 듣는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아마도 당장은 못 믿어도 평생 동안
오늘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십자가와 같은, 무덤과 같은 환경이 금방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언제 끝날까?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못 살 것 같을 때,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 추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살려주신, 나를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살려주신 것 같은 그 영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실 때 부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뭐죠? 말씀이에요. 오늘 천사들이 뭘 전하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나간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소위 그 스티그마라고 하죠. 흔적, 상처, 그거를 생각하고 또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말씀이 부활에는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전호저 옆에 있던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예, 이 본문 들으셨으면 여러분 앞으로 무덤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부활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문제로, 현실적인 문제로 끌어내리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들의 전언에 의하면 7절에서 예수께서 어떤 한 인물을 이 천사가 전해줍니다. 어디 누구 만나러 가실 거예요? 누구죠? 오늘 7절에 보면 제자들과 특정 인물 누구죠? 네, 베드로를 만나러 가신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만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누굽니까? 한마디로 비루한 인간입니다. 비루한 인간. 살아있을 때는 있는 대로 칭찬받길 원했고, 늘 수제자로서 앞자리에 서서 큰 소리는 있는 대로 다치고 대접받길 원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비루한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특정 인물 한 사람 누구죠? 베드로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특정 장소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다 상징적인 장소가 있는데요. 갈릴리는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 사망의 땅, 선한 것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는 뜻은 예수께서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부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 몸이 약해진 성도님들 신방하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목사 앞에서 우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상처받고 이후로 한 번 더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지 않은 청년과 상담하고 위로하고 고기를 구워주며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제가 만난 베드로는 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고3 정도 키우다 보면 꼴도 보기 싫습니다. 어떨 때는. 고3인데 공부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두 분도 간증했지만 예목 10과 마지막 돌아온 탕자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건데, 아버지의 마음은 행동과 행위와 또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자녀를 자꾸 뭐라 그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자꾸 둘째 아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좀 맏아들처럼 규칙적으로 살고 규칙적으로 공부 성적을 받아오고 지금 이제 뭐 학교를 좀 고르는 그런 맛이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원도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자꾸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를 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얘의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은 벌써 저를 딱 만나면 경계를 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실래나. 우리 어떤 청소년들 기르는 부모님들 다 경험하시죠? 근데 제가 첫 말이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너를 성적으로 보고 너를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너의 자존감을 짓밟아서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부터 했어요. 그러니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상관없이 너의 성적과 너의 삶과 상관없이 아빠는 널 지지할 거야. 그런데 자꾸 아빠가 너한테 첫째 아들처럼 하기를 원하는구나. 사실 뭐 첫째 아들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와 함께 같이 병원도 갔어요. 그리고 학원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부자 간의 동행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베드로 같은 사람, 또 갈릴리 출신 사람 말고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 저의 목회를 제 스스로 한번 돌아봤어. 어떻게 목회했나. 근데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김 목사 목회 잘했다. 이렇게 우리 예배당 예쁘게 만들고 새로운 예배당 비전센터로 와서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예요. 제 스스로 잘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 같아서 부활의 목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쁜 예배당에서 누가 와야 될 것이냐? 여러분, 부활의 목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루한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근데 저희 아들이 참 비루하게 오늘 일부 예배 반주도 늦게 내려왔어요.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부활하고 싶으세요? 뭐 때문에 무덤에서 나오고 싶으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현실에 압도돼서 와요. 그런데 그럼 이것이 끝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의 목적과 닮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죠? 난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너무 못 살 것 같고 내 삶이 무덤 같아. 정말 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정말 신옷 입고 막 너무 천사들 보고 너무 싫어. 제발 날 놀라게 하지 말고 예측하게 해줘.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부활은 없어요. 왜 부활해야 됩니까? 내가 이전에는 예루살렘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처럼 만나고 그 사람들 교제하고 그렇게 살려고 부활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신 이유가 누구를 만나려고? 베드로 만나려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만나려고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가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목적, 제발 내 고난 끝내게 해주세요. 이 무덤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왜 안 끝날까요? 왜 부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부활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예배당,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온 것은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무덤과 같은 삶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 만나고 어디 가서 사시려고? 여러분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부활되었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활은 이론적인 얘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압도적인 예수의 부활 이후 첫 번째 만나고자 하는 특정인이 베드로라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졌어요. 입이 다물어졌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이 부활하고 무덤 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 앞에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하셨나요?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지금의 현실에서 부활하신다면, 지금 무덤고난 끝난다면, 돌고난 끝난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또한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부활의 목적은 예수님과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무덤의 시작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부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천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압도적인 경험을 여인들에게 시켜주셨는데요. 8절 말씀에 여인들의 반응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뭐죠? 네, 몹시 놀라고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아무리 천사처럼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여전히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미 저는 오늘 예방주사를 맞고 왔어요. 여러분, 천사가 설교해도 이런 반응인데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갑자기 막 사람이 획가닥 변할까요? 예? 전 다 알아요. 예? 좀 사실서 좀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데 마지막 반응이 이거야. 그래서 병민아, 너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네가 그 사람들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왜 도망하고 왜 아무 말도 못합니까? 입 있는 자, 호흡 있는 자 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죠. 우린 이 본문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말합시다. 부활을 선포합시다. 왜 아무 말도 못하세요? 말씀합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말 좀 하세요. 말 좀.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나요? 도망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제 돌아오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정은정 집사님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돌아오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이제 예배를 마칠게요. 어느 한 교회를 기둥과 같이 섬기시는 그 장로님 안 계시면 그 교회 무너질 정도로 기둥과 같이 섬기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사업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신실하게.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업이 기우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다 걱정했대요. 어떡하지? 우리 공동체는 어떡하고, 이제 저 장로님 어떡하고,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너무 많이 걱정을 했대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저도 은혜 받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모든 것을 잃어가는 현실 가운데서도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삶으로, 믿음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현실을 압도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장로로서의 본을 보여주신 이 장로님을 보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나요? 누구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었을 때에는 정말 못 살고 힘든 사람들 이해 잘 안 가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 만나다가 이제 장로님이 갈릴리 사람 베드로 만나게 되시는 거죠. 이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현실을 믿음으로 압도하는 이런 장로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고 이전의 세상적 가치관과 삶의 목표에서 부활하여 베드로와 같은 넘어진 이들과 믿음이 없어 갈릴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 부활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살리는 아둘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